안녕하세요. 인천제일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유신 강도사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정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받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Are you Christian? 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영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 배우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이 배우가 너무나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어떠한 대회를 했냐면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찰리 채플린을 흉내내기 위해서 이 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자신이 마치 찰리 채플린인 것처럼 꾸미고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대회에는 아주 특별한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진짜 찰리 채플린이었죠. 가짜들은 진짜인 척을 하면서 대회에 참여했지만 그 대회 참가자 중에는 진짜가 가짜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찰리 채플린은 이 대회에서 몇 등을 하였을까요? 3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다가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혹시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진짜인 듯 하나 가짜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가정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함께 2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의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니가노르 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이 미문은 성전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했던 문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당시에 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문을 청동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는 시간이 되면 그 햇빛으로 인하여서 청동으로 지어진 이 성전의 미문은 금빛으로 빛났기 때문에 마치 금문처럼 화려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는 이 성전의 미문,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서 가장 비참한 한 거지가 한 푼을 달라고 구걸하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 앞에서 평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안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었던 인생인 것이죠.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있으면서 그는 구걸하며 평생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이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 볼 수 없었던 인생. 성전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와 말씀 읽는 소리는 늘 듣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거나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그 비참한 존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한 성전의 문 앞에 있는 비참한 거지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은 더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하고 더 멋진 것들, 더 높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어떤 눈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닮은 눈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화려한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셨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픈 자, 상한 자, 병든 자, 이방인들, 고아와 가부들, 귀신 들린 자, 세리, 이 땅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는 또 한 가지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의 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손으로 이 거지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 더운 날씨에 냄새나고 땀이 나는 거지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잡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손이 예수님을 닮은 손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손도 변화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붙잡았던 사람들을 붙잡는 손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 약한 자들, 부서진 자들, 망가진 자들,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애쓰시며 그들을 향해 찾아가 그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그걸 봤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관심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손이 그 관심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바로 우리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그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순전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눈과 손과 발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우리가 과연 소외된 친구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그들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의 발과 손이 움직이고 있는지요? 또 우리 부모님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화려한 세상 속에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로 나아가며 무엇을 만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함께 이 가정에서 대답해보고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닮은 눈과 손과 발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달라고 구하는 오늘 이 가정 예배 시간이 되길, 그리고 우리 제2가족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적용과 나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주변에 소외된 친구들이 있나요? 혹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있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러한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한번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주변에 고아와 가부와 같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섬겼던 경험이 계시다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는 어떻게 우리가 또 그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을지 또한 우리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은 손과 발과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또 가정에서 소외된 자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을 찾아가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가정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